안녕하세요. 종려 목사입니다. 7월 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케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받았던 시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고 31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중간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아마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투에서 죽고 그 이후에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왕들만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섬기랴 저 나라를 섬기랴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붙어야 그들이 살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 그들이 자신들의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신을 섬길까 저 신을 섬길까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 어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된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시간을 쏟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며 참 많은 것을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안에 계속적인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하게 하는
무서운 덫과 같은 것인데, 늪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기보다 자꾸만 우리 눈에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이 끌려지는 것 쪽으로 우리는 가치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되죠. 그 살구나무 가지는 우리나라의 살구나무와 다르게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암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이고 성경에서는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가 참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을 때 그 싹도 역시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아몬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는데 그 살구나무의 그 어원이 바로 사케드라는 지켜보다, 지키다라는 뜻의 어원과 같은 어원의 단어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앞으로 있어질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두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며 마음에 두고 내가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두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어떤 무서운 환상이 될 것입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끓는 솥이 있는데 그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 남유다의 땅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민족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끓는 가마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게 하면서 남유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우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중요 가치가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두고 그것을 쫓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의 상황을 살아내게 됩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든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중심 가치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가치로 말하고 살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요인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었든 내가 나의 온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쫓고 있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고통과 끔찍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를 흔들리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며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바로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부정의함에 대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되거나 또는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받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 그들은 너는 지금 네가 이 할 말은 왕을 거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거스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의 백성들을 맞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입을 열기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송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분명 장애물이 있고 공격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절박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남들과 같은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치를 보게 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고 그것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들에게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건져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기도하며 오늘을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지요. 남유다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어떤 그 마음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 다르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함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